6장 32절에서 34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외로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의 주변에 나를 지지하고 믿어주며 응원해주는 이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조차 없을 경우에 그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고통과 괴로움에 있을 때 독특하게도 우리의 시각이 매우 작아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주변을 보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나의 주변에 나의 힘겨운 일을 함께 받아내는 정말 은인 같은 누군가가 있더라도 나의 시각은, 나의 눈은 절대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나의 고통과 괴로움에만 파묻혀서 스스로 더욱 외로움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심리적, 상황적 요인 때문에 고통으로 인해 시야가 작아지거나 주변을 못 보기 때문에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하는 그런 외로움이 아닙니다. 진짜 아무도 함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며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외로운 자신만 혼자 그 외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당하게 될 그 외로운 길을 홀로 가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끝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는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고난의 예언은 예루살렘 도중에서 지금까지 총 2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에 이르는 그 시점에서 이미 2번이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3번째 마지막 고난 예고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외롭고 힘겨운 그곳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고난의 장면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나누었던 고난에 대한 2번의 예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자세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언은 마지막 3번째인 오늘 본문에서 획기적인 자기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내용들은 모두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이상, 아니 600에서 700년 가까이에 이미 저술된 성경의 그 예고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내용 중에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이사야 50장에서 53장이 나오는 내용과 단어 면에서 상당히 오늘 본문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약 말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라버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72역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단어들과 내용에 인용되는 부분을 보았을 때 기록된 단어들과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단어들과 문장의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 즉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지적으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한번 맛보면 다시는 그 동일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끔 한국의 성인 남성들 중에 군대에 다녀온 사람의 경우 심한 스트레스와 초조한 상태로 잠을 이룰 경우에 군대에 다시 들어가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벌써 군대에 다녀온 시간만 해도 20년이 훌쩍 넘어 30년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시절이 생각난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시절 나름 20대 초반에 겪기 쉽지 않은 고통의 일부가 경험됐던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알면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고난, 고통,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초조한 가운데 걸어야 하고 이제는 점점 그 시간이 다가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리 말해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기보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마저 차단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오직 홀로 자신에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잘 알려주는 것이 32절입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나옵니다. 이 올라가다라는 이 히라보 아나바이논테스는 33절에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재차 강조된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한국인의 정서로 보면 서울을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북쪽을 위도상으로 위쪽이라고 보았을 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 고양 또는 파주 또는 강원도 고성이나 철원 같은 곳에도 위도상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기본적 개념이 있고 또 수도가 다른 지역보다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성경의 위도상으로 볼 때 갈릴리 지역이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이지만 예루살렘의 일종의 수도 개념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썼을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2000년 전 한국적 개념을 이스라엘에서 적용할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지형적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다른 타 이스라엘 지역에 비해 언덕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해발 2500피트, 약 760m를 올라가야 당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색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간다라는 이 단어인 아나바이논테스는 어법적으로 봤을 때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본문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앞에서 나온 두 번의 고난 예고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마지막 고난 예고에서 이사야 말씀을 유독 많이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올라가다라는 뉘앙스에 나오는 어법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전반부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 내용상 그 어법이 오늘 본문과 상당히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전반부 내용은 거룩한 도시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포로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홀로 자신의 백성, 구원하기 위한 자기의 자녀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긴박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 입성에서 그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며 당시 그곳에 주인 행세를 하는 가짜 주인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전쟁을 치르듯 엄하게 싸움 직전에 긴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적 개념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으로 가장 거룩해야 할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곳은 이미 더러워진 곳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죽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며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보기에는 화려하고 세상에 가장 멋지고 칭송받는 곳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악의 구렁텅이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예고가 바로 3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해석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는 32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앞서서 가신다라는 문장에서 명확해집니다. 앞서서 가다라는 것은 프로아고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앞서간다는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의 뉘앙스대로라면 승리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가시는 대장의 등과 어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재차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자 되심에 대한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간다는 표현인 프로아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전쟁의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단순히 암울한 예수님의 고난으로 맞춰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죽어서 맞춰지는 그런 전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패배이며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승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볼 34절의 부활에 대한 예언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전쟁과 승리의 예고 속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길은 험난하고 힘겹고 고통의 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바로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거기 모인 무리들 앞에서 앞장서서 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이 먼저 몰려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의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2번이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놀랍고 당황하는 또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반응 자체가 참 의아합니다. 매우 이상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당혹하는 그런 표현 자체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죽으실 때 그 내용을 다시 말한 후에 제자들이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원인과 결과가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이것은 도치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는 도치 문장이라는 것을 씁니다. 문장 안에서 도치라는 것을 통해 어떤 하나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한 합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라하는 그런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이야,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궁금증을 던져주는 것이죠. 이로써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예고 못지않게 제자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 아닙니다. 이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내용에서는 분명히 자신의 것이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투자했던 것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해 왔는데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증거로 다음 주일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될 요한과 야고보의 행동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은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헌신했다고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고 불신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부활의 의미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가르쳐 줘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며 수차례 기적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미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통해 자신이 이루게 될 환상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보장된 자리를 미래의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에 담겨있는 내용이 아닌 그 가르침에 열광하는 무리들의
환호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그들은 예수님의 백성도 대부되시는 예수님의 자녀도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닥을 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오직 자기 욕망과 자기 기대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파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야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일말의 관심도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무리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권 의식에 쩌들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속내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거기 있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착각 속에서 나오는 대답이라는 것이죠. 자녀로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빚쟁이로서 빚 갚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정말 저의 모습을 빼다박았습니다. 정말 주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계산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치도 않습니다. 그저 원망과 불평이 순식간에 올라왔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그러한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 회개치 않고 뻔뻔스럽게 다시 예수님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끌고 함께 가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된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믿어줬으니까 이젠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줘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대속주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보여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믿음 역시 대속의 선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물의 일부라는 것이죠. 방법일 뿐 그것이 우리의 업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신자와 방불한 제자들을 끌고 자신의 길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만 보면 제자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비관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고난이야말로 구원을 이룰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마치 로마 교회에서 성인 반열에 오르려고 안달나서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고 멀쩡한 손바닥에 못을 박고 피를 내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 없는 삶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것을 제자들이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죠. 홀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33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 이사야 50장에서 53장까지 나오는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와 내용을 빼곡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하는 이 넘겨지다라는 이 동사는 원문의 파라디돔인데요. 이것은 이사야 53장 6절 12절에 나옵니다. 또 침뱉고 맵맞고 등등 이러한 여러 단어들 역시 이사야 50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이사야 50장에서부터 53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이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시는 이 모습,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고난을 마치 자신의
당할 고난이 아닌 제3자가 당할 것처럼 그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약에 나오는 그 메시아, 그 고난받게 될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내용의 그 동사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실 경우 모두 수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고난을 줄 자들이 주체가 될 경우에는 모두 능동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사야 53장 7절의 내용처럼 말이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신 그 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절대자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철저히 죄인된 자를, 철저히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를, 대적하여 원수된 자를 위해 당하시는 그 고난은 육체적 고난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 길입니까? 3년이 넘게 함께했던,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제자들도 결국은 모두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 홀로 그 모든 것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 욕하고 침뱉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고통 주고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마땅하다 생각하는 이렇게 사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손을 잡은 것이 바로 3년 동안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외롭고 힘든 그 길을, 그 예루살렘의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내어주시고 철저히 자신은 침묵 속에서 모든 저주를 담아내시는 예수님의 그런 외로움과 그 처절함은 그 모든 것이 수동적으로 보일지라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자신의 능동적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능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에 나오는 그 언약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심으로 자신의 고난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외로운 고난은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짊어지기로 작정하고 가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한이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과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실 때 그렇게 난리 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내가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당신이 내 꿈을, 내 미래를 앗아갑니까? 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나오는 요한이나 야곱의 행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럼 온전합니까? 그들도 모두 동조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숨겨 믿는 자인 것처럼 하는 그러한 것이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도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고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 주님을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옛말에 머리 검은 동물은 거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머리 검은 그 불신자들이나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머리 검은 우리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홀로 당할 죽음의 길에 어차피 배신할 제자들을 데려간다는 까닭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길 끝에는 3일 후에 살아서 부활하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금 제자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제자들은 자신의 액면 그대로의 죄를 불신 그 자체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회개의 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속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는 영광을 주셨고 자격 없는 자에게 영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철저히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예수님 앞에 자신의 공과를 치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원수된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도 일반 세상 속에서도 원수된 자를 용서하는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하지만 온전한 용서는 참 어렵죠. 그리고 설사 잠시 감정이 동화돼서 용서를 했다 하더라도 나를 해하려 했고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해하려 했던 그 죄를 온전히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고난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저주는 누군가가 대신 그 저주를 받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 지겹고도 더러운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교만 덩어리 그리고 철저히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 자들의 그러한 저주스러운 그 모습들을 단번에 십자가 안에서 받아내신 것입니다. 지금 외로우신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은인이 나의 진정한 책임자이시며 주인이시며 대부 되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을 통해 그 모든 저주를 담아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책임자이시며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먹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